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기억하며 저희들 주님의 제단에 나와 기도하며 간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기는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100년의 역사를 넘어 벌써 102년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역할과 사명을 감당하지 못함을 하나님께 고백하며 2023년에는 우리 복명교회 성도님들이 최선을 다해 섬기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하시며 이로 인하여서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교회도 새롭게 건축되는 역사도 나타나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아버지 하나님 자녀과 자손들의 소망을 이루어 주시고 우리 권사님, 장로님 또한 집사님들 육신적 건강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옵소서.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소망하는 것 또한 기도하는 것이 이루어져서 늘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스가랴 14장 1절에서 21절, 구약성경 1325쪽 26쪽에 있습니다. 다 같이 봉독합니다.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그날에 내 재물이 약탈되어 내 가운데에서 나누이리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성읍이 함락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욕을 당하며 성읍 백성이 절반으나 사로잡혀 가려니와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때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이방 나라들을 치시되 이왕의 전쟁의 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리라. 그날에 그네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그 산 골짜기는 아셀까지 이를지라. 너희가 그 산 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 왕 요시야 때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던 것 같이 하리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 하시리라. 그날에 빛이 없겠고 광명한 것들이 떠날 것이라. 여호와께서 하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낮에도 아니요 밤도 아니요 어두워갈 때 빛이 있으리로다.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리하리라.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온 땅이 아라바같이 되되 게바에서 예루살렘 남쪽 림몬까지 이를 것이며 예루살렘이 높이 들려 그 본초에 이르리라. 베냐민 문에서부터 천문자리와 성 모퉁이 문까지 또 하나넬 망대에서부터 왕의 포도주 짜는 곳까지라. 사람이 그 가운데에서 살며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아니하리니 예루살렘이 평안히 서리로다.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은 이러하니 곧 섰을 때에 그들이 살이 썩으며 그들의 눈동자가 눈구멍 속에서 썩으며 그들의 혀가 입속에서 썩을 것이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크게 요동하게 하시리니 피차 손으로 잡으며 피차 손으로 들어 칠 것이며 유다도 예루살렘에서 싸우리니 이때 사방에 있는 이방 나라의 보화 곧 금, 은과 의복이 심히 많이 모여질 것이요 또 말과 노새와 낙타와 나귀와 그 진에 있는 모든 가축에게 미칠 재앙도 그 재앙과 같으리라.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땅에 있는 족속들 중에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한 자에게는 비를 내리지 아니하실 것인즉 18절 만일 애굽 족속에 올라오지 아니할 때는 비 내림에 있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한 이방 나라들의 사람들을 치시는 재앙을 그에게 내리실 것이라. 애굽 사람이나 이방 나라 사람이나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가 받을 벌이 그러하니라. 그날에는 말 방울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라.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소치 제단 앞 주발과 다름이 없을 것이니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소치 만군의 여호와의 성물이 될 것인즉 제사 드리는 자가 와서 이 솥을 가져다가 그것으로 고기를 삶으리라. 그날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서 가나안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스라엘 역사를 생각하면 이쪽 왕부터 이스라엘 역사를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사울 왕이 있었고요, 다윗 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 왕이 지나면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여로보암, 느르보암 이렇게 해서 나눠져요. 그래서 북왕국은 쭉 이렇게 해서 히스기야 시대 북왕국이 먼저 멸망하고요, 남왕국은 뭐 여호사밧, 여호람, 히스기야, 므낫세, 요시야 쭉 해서 시드기야 왕 때 멸망을 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멸망해서 포로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열왕기가 끝나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 시대 이후에 이 바벨론에게 잡혀갔고 이 페르시아가 이쪽을 다 전쟁에서 승리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려보냈다 그랬습니다. 스가랴 오늘 13장에서 14장 20일까지는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보호하고 복을 주실 것이다. 이게 오늘 말씀의 주제예요. 그러니까 스가랴서를 쭉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마지막 13장 14장에서 마무리하는 건 결국 때가 되면 메시아가 오고 그 메시아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며 살 것이다. 그래서 여기 보면 스가랴서는 예루살렘의 회복을 선포함으로 성전 완성을 자극하기 위해서 기록되었다. 스가랴는 백성이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헌신하기 위한 영적 부흥을 가리키며 메시아에 대한 준비를 시키고 있다. 사람들이 배를 타고 여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배가 문제가 되니까 배가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한 사람이 온통 신의 불공평에 대해서 항의를 뱉어 놓았습니다. 참으로 나는 억울한 일이요, 신에 대해서 경건한 마음을 안 가진 사람이 입에 탔기 때문에 죄 없는 사람들까지 죽게 되었으니 말입니다 하는 겁니다. 자기는 신앙이 좋은데 여기 신앙 없는 사람이 타서 배가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다, 신이 우리를 버렸다 하면서 떠듭니다. 그때 바닥에 기어다니던 개미떼 중 한 마리가 그의 발등을 물었습니다.
자기 발등을 깨문 개미는 한 마리였는데 그 사람은 개미 떼를 모두 밟아 죽였습니다. 이에 헤르메스가 기다란 막대기 하나를 가지고 그 사람 앞에 나타나더니 그의 배를 찌르며 야단을 쳤습니다. 그대가 개미떼를 심판하듯이 신이 인간을 심판해도 되겠는가 하고 물었다 하는 겁니다. 자기한테 잘못한 건 개미 한 마리인데 다 죽이잖아요. 근데 하나님도 무슨 얘기예요? 신도 하나님도 니들이 나에게 잘못한 건 너 하나인데 너 때문에 다른 인류를 다 죽여도 되겠냐라고 물었다. 이게 이제 심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스가랴 14장은 하나님의 축복과 심판을 두 가지를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든 것의 결론입니다. 오늘 스가랴 14장이 마지막이에요. 스가랴서 마지막입니다. 스가랴서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가랴서의 목적이 뭐라고 그랬어요? 성전을 완공하라고 했는데 성전을 짓지 않고 자기 집을 줬어요. 그러니까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때가 되면 너희들을 심판한다. 때가 되면 너희들을 심판할 것이다. 그런데 심판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다시 너희들을 축복하고 은혜를 베풀어 줄 것이다. 이게 모든 예언서의 끝은 거기에요. 오늘 말씀을 그래서 제가 제목을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니, 이 때라는 것은 무슨 때입니까? 메시아가 오는 때예요. 구약 성경에는 메시아가 와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이스라엘을 대적들을 징계한다 이렇게 믿었어요. 그러면 오늘 예수님이 메시아로 왔다가 다시 십자가에 매달리고 부활 승천했어요. 그럼 우리에게 그때는 언제예요? 예수님이 재림의 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재림의 때.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재림의 때에 맞춰서 해석을 하면 오늘 말씀이 재밌어요. 때가 되면 여호와의 날이 이르면 하나님이 어떻게 할 것이냐? 제가 주로 세번역 성경을 읽어가면서 설명을 할게요. 왜냐하면 이게 좀 어렵잖아요. 보면 주님의 날이 온다. 주님의 날이라는 건 아까 얘기한 여호와의 날 그랬습니다. 그날이 오면 약탈자들이 너희 재산을 약탈하여다가 너희가 보는 앞에서 그것을 나누어 가질 것이다. 자,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예요. 새로 예수님이 재림하면 우리가 재림하기 전에 뭔 일이 있느냐? 7년 대환란이 있다고 그랬어요. 마지막 때, 마지막 종말의 때가 오기 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7년 대환란을, 7년 대환란, 그날이 오면 약탈자가 약탈하여다가 너희 보는 것을 나누어 갖는다. 전쟁이 일어나고 기근이 일어난다고. 그래서 많은 신령한 분들이 마지막 때를 언제 이야기하면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날 것이다. 3차 세계대전은 뭘로 망하느냐? 3차 하나님이 이 땅을 홍수로 심판했다가 다시 그 다음에 뭘로 심판한다고? 불로 심판한다. 요한계시록이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불로 심판하는데 그 불의 심판은 뭐예요? 지금 세계에 있는 전쟁 무기가 다 불이요. 불을 지르는 겨. 그려 안 그려? 주님이 오시면 주님이 오신 다음에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는 게 아니라 먼저 환란이 오는데 그날이 오면 약탈자들이 이스라엘의 재산을 다 뺏어가. 왜? 왜 하나님이 재산을 다 뺏어가게 만들까? 2절에 내가 모든 이방 나라들을 모아서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겠다. 이 도성이 함락되고 가옥이 약탈되고 여자들이 겁탈당하고, 이건 짧게 얘기해도 요즘 이런 거 강조하면 또 목사들도 요즘 성 뭐 이런 걸로 범죄돼. 도성의 주민의 절반이 사로잡혀 갈 것이다. 그러나 이 도성 안에 나머지 백성은 살아남을 것이다. 그래서 오늘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 여호와의 날이 되면 다 하나님이
주변의 이방 나라들을 다 모아서 예루살렘을 공격하게 하겠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것 가옥이 약탈당하고 여자들은 겁탈당하고 할 것이다. 그리고 이 도성의 절반이나 잡혀갈 것이다. 포로로 다 잡혀가는 거, 종으로 다 잡혀가는 거예요. 성경에 그렇게 종으로 잡혀간 사람이 누구예요? 내가 그 나하만을 살린 종, 전쟁에서 지니까 포로로 잡혀간 거야. 종으로 잡혀간 거야. 다니엘도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 사로잡혀갈 것이다. 그러나 도성 안에 나머지 백성은 살아남을 것이다. 여기에 중요한 게 나머지 남아있는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3절에 주님께서 나가서 이방 나라들과 싸울 것이다. 전쟁 때에 싸우시는 것처럼 하실 것이다. 그날이 오면 일단은 이방 나라들이 다 예루살렘을 공격해. 예루살렘을 공격했는데 여기서 다 이스라엘이 잡혀가고 망하고 다 포로로 잡혀가. 그런데도 그 성에 남은 자가 있어. 이 남은 자는 누구냐? 구약성경 예언서를 통해서 남아있는 사람, 남은 자라는 표현은 신앙을 지켰던 사람들이에요. 믿으십니까? 신앙을 지켰던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나가서 주님께서 직접 싸워서 이방 군대를 물리쳐 준다. 그 다음에 그날에 오면 주님께서 예루살렘 맞은편 동쪽 올리브산 위에 발을 들이고 서실 것이다. 그러면 올리브산은 한가운데 갈라져서 동서로 뻗은 깊고 넓은 골짜기가 생길 것이다. 산은 반쪽은 북쪽으로 다른 반쪽은 남쪽으로 옮겨질 것이다. 그 산 골짜기는 아셀까지 밑을 것이다. 너희는 유다왕 우시야 때에 지진이 만나 도망갈 것 같이 주님의 산 골짜기로 도망갈 것이요. 주 나의 하나님이 오신다. 모든 천군을 거느리시고 너희에게 오신다. 그날이 오면 이게 여러분이 깊게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예루살렘 동쪽에 가면 감람산이라고 하는 산입니다. 이 올리브산이 봐요. 올리브가 뭐예요? 영어로 하면 올리브야. 이 열매 맺는 게 감람나무. 근데 이걸 한문으로 바꾸면 뭐예요? 감람나무야. 감람나무, 올리브나무 똑같은 거예요. 번역은 올리브산이라고 했고요. 개역 성경에는 동쪽 감람산, 올리브산 이거 헷갈리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걸 보면 참 재미있어요. 감람산이 갑자기 갈라진대. 그리고 또 남쪽과 동쪽으로 옮겨진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람산 계곡으로 도망갈 것이다.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걸 여기서 표현하기 위한 표현이야. 하나님은 산도 가르고 골짜기도 만드는 분이 하나님이야. 믿으십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이 지금 나가서 싸워. 누구?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신앙을 지킨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그러면 신앙을 지킨 사람들이 지금 이방 군대가 막 쳐들어와서 싸우니까 위험하니까 하나님이 갈라놓은 계곡으로 도망친다는 거야. 그런데 니들이 옛날 경험이 있었어. 옛날 우시야 왕 때 지진이 났을 때 그 한쪽으로 도망갔었잖아. 그때처럼 도망갈 거야. 그러면서 그렇게 도망하고 너희들 그 다음에는 나의 하나님이 오신다. 모든 천군을 거느리고 너희에 오신다. 그 다음에 뭐냐면 하나님이 오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먼저는 망하게 하고 환난을 주신 다음에 신앙 지키고 남아있는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싸우셔. 그래서 그들을 산을 갈라서 그 대피를 시켜. 오늘날로 얘기하면. 그러고 나서 6절에 그날이 오면 햇빛도 차가운 달빛도 없어진다. 낮이 따로 없고 밤도 없는 대낮만이 이어진다. 그때가 언제 올지는 주님만 아신다. 저녁 때가 되어도 여전히 대낮처럼 밝을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면 이게 예수님이 요즘 아까 내가 뭐라 그랬어? 이것은 예수님이 재림하는 날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된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만들어지면 우리가 지금 보는 자연, 우리가 보는 세상이 그대로 있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찬란한 빛을 발휘하는 영원한 낫만 있는 세상이 생길 것이다. 별도 없어지고 햇빛도 없어져. 그보다 더 찬란한 광명을 하나님이 낮, 밤을 만들어. 자,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돼. 지금 우리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사람은 한계가 있어서 쉬어야 자야 우리가 그 다음날 이 힘을 받아. 그쵸? 그게 이제
지금 시대야. 근데 우리가 새롭게 마지막 때 예수님이 오시고 부활하고 새로운 몸을 입은 우리는 잠을 자지 않아도 계속 나셔도 활동하고 피곤치 않고 전혀 다른 형태로 우리가 부활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전혀 다른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부활이 뭔지 이런 거 어렵게 생각하지만 오늘 성경 속에만 하면 조금 힌트가 있어. 그 다음에 8절에 그날이 오면 예루살렘에서 생수가 솟아나 절반은 동쪽 바다로 절반은 서쪽 바다로 흐를 것이다. 여름 내내 겨울 내내 그렇게 흐를 것이다. 야, 이게 제일 나는 재밌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이 남쪽에 있단 말이에요. 남쪽에 있는데 이 남쪽은 광야 속에 있어서 비가 잘 안 내리는 데야. 그런데 여기에서 밑에부터 생수가 솟아나서 밤낮을 안 가리고 솟아난 물이 남쪽 서쪽과 동쪽으로 강을 이루어서 바다로 흘러내릴 것이다. 서쪽 바다는 대지중해입니다. 동쪽 바다는 어디입니까? 저 밑에에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온 홍해 이쪽을 이야기해요. 시나이 반도 쪽으로 해서 이스라엘이 지금도 거기는 바다를 있고 해서 거기가 동쪽 바다고 저 지중해가 서쪽 바다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글로 한없이 강이 흘러. 강이 흐르면 어때요? 지금 남쪽 유다는 척박한 지역인데 예루살렘 지역은 척박한 지역인데 여기 강이 사계절 겨울이 여름에도 흐르고 겨울 내내 흘러. 이스라엘은 사실은 강들이 우기가 되는 우리의 겨울에 해당하는 11월부터 3월까지 그래서 늦게는 5월까지 강이 흘러요. 요단강을 제외한. 그래서 제가 지난주 설교하면서 야복강은 이가 비 내리는 시절에는 실개천처럼 강이 돼. 응? 근데 이게 비 오는 우기에는 물이 흐르다가 비가 안 오는 4월부터 11월 9월까지는 그냥 하천이 아니야. 물이 안 흘러. 이스라엘은 대부분 남한국 유다 지역에 가면 대부분 그래요. 우기 때는 물이 흘러갖고 막 홍수가 나. 비가 많이 오면. 그런데 우기가 안 오는 계절이 오면 그냥 사막이야. 사막 계곡이야. 또 이게 여기에 사막에 모래풍이 불으면 그 하천이 또 없어져. 그런 지역인데 거기에서 물이 나와갖고 계속 겨울이 돼도 여름이 돼도 물이 흐른다. 할렐루야. 이것처럼 좋은 게 아니라 여기에 그 물이 흐르면 농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계의 모든 문명은 강가에서 발달했어요. 지금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자랑하는 게 뭐예요? 벽시를 다 봤더니 우리 청주 소로리에서 나온 벽시가 6,000년 전인가 뭐 10,000년 전 벽시래잖아. 이 무심천 그리고 미호천을 끼고 이미 여기에 와서 사람들이 우리가 10,000년 전부터 농사짓고 사는 거야. 여기가. 그러니까 청주가 좋은 땅이요. 믿으십니까? 이것처럼 물이 흐른다는 건 요즘은 뭐 여러 가지 과학으로 여러 가지 직업이 있잖아요. 이때는 농사가 최고 먹거리고 농업만이 최고의 직업인데 농사가 잘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이건 복을 주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주님께서 온 세상이 왕이 될 것이다. 그날이 오면 사람들은 오직 주님 한 분만 섬기고 오직 그분의 이름은 하나님만으로 간구할, 그분의 이름 하나만으로 간구할 것이다. 게바에서 예루살렘 남쪽 림몬까지 온 땅이 아라바 평야처럼 평평해질 것이며 그러나 예루살렘은 우뚝 솟아 있으므로 베냐민 문에서부터 첫 대문에 있는 지점을 지나 모퉁이 문 또 아르넬 망대 왕실의 포도주 짜는 곳까지 제자리를 그대로 남을 것이다. 그러니까 전체를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복주셔서 이스라엘을 새롭게 회복한다. 남한국 유다를 회복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 다음에 백성이 다시 예루살렘에 자리 잡을 것이다. 다시는 멸망하는 일이 없을 것이다. 예루살렘은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곳이 될 것이다.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서 다 쫓겨갔던 사람을 하나님이 직접 이제 싸우셔서 승리하게 해주고 다시 예루살렘에 물이 솟아나 그리고 그래서 아름다운 땅, 농사가 잘 되는 땅을 만들어주고 다시 그들을 불러들여서 여기 예루살렘에 살게 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만
다른 신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만 섬기는 시대가 될 것이다.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은 다시는 망하지 않는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지역이 될 것이다. 그 다음에 예루살렘을 치러 온 모든 민족은 주님께서 다음과 같은 재앙을 지실 것이다. 무서워요. 그들이 제 발로 서 있는 동안에 살이 썩고 눈동자가 눈구멍 속에서 혀가 입안에서 썩을 것이다. 유다 사람들은 예루살렘을 지켜 침략자들과 싸울 그들은 주변 모든 이방나라 재물 곧 은과 금과 의복을 마주 차지할 것이다. 말과 노새 낙당하게 알 것 없이 적진에 있는 모든 짐승에도 적군에게 내린 이 재앙이 내릴 것이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공격했던 모든 이방나라를 하나님이 심판해. 그러고 나면 걔들이 가지고 있던 은, 금, 옷 다 그게 누구께 돼? 이스라엘 사람들이 것이 돼. 예루살렘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것이 돼.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고 하나님 앞에 남은 자, 신앙을 지킨 사람들은 하나님이 복을 준다. 예루살렘으로 치러 온 모든 민족 가운데 살아남은 사람은 해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서 왕이신 만군의 주님께 경배할 것이다. 초막절을 지킬 것이다. 다른 나라 사람들도 이제는 예루살렘에 와서 하나님께 그런 예배를 드릴 것이다. 그리고 이 세상 어느 백성이라도 예루살렘에 와서 왕이신 만군의 주님을 경배하지 않으면 그들의 땅에는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다. 다른 나라도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비가 내리지 않고 복을 안 준다. 그 다음에 이집트 백성이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올리고 그들도 와서 또 초막절을 지킬 것이다. 그리고 그날이 오면, 오늘 이게 이제 결론이요. 그날이 오면 말방문에서 주님께 거룩하게 바친 것이라고 새겨져 있을 것이다. 주님의 성전에 있는 모든 솥이 제단에 있는 그릇들과 같이 거룩하게 될 것이다. 예루살렘과 유다에 있는 모든 솥도 만군의 주님께 거룩하게 바친 것이 되어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이 와서 솥에 제물고기를 삼을 것이다. 그날에 오면 만군의 주님의 성전 안에 다시는 상인들이 없을 것이다. 하나님을 믿은 남은 사람들은 끝까지 하나님이 지켜주고 하나님이 만든 새로운 세상, 감람산을 나누기도 하고 예루살렘에 물이 올라오기도 하고 그런 세상에서 영원히 하나님이 안 믿는 사람들로부터 빼앗은 모든 것을 가지고 부귀영화를 누리게 된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다 재앙을 내릴 것이다. 그래서 많은 전 세계의 백성이 예루살렘에 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 예배 드릴 것이다. 근데 예배 드리는데 예루살렘에 있던 솥들이 다 고기 삶는 솥으로 변해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솥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때는 고기를 삶아서 드렸거든요. 태워서 드리는 번제도 있었지만 삶아서 드리는 예물도 있었어요. 이것은 뭐냐면 솥이, 예루살렘에 있는 솥이 다 하나님의 귀하게 쓰는 성전의 제물을 삼는 것으로 바뀌어. 이야기는 우리가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면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용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런 면에서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잘나지도 않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면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을 만들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돈 멀루에 분비는 우애로라는 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어떤 회사를 회장이 경영하는데 그 회사에 어떤 사람이 돈을 착복했어. 이렇게 했어. 그래도 회장이 이 사람을 불러서 묻습니다. 당신 그렇게 엄청난 부정을 저지르는 걸 아는데 내가 한 번 더 기회를 줄 테니 이제 어떻게 살겠나 그랬더니 이제는 절대 부정 저지르지 않고 바르게 일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회장이 그래 자네한테 기회 한 번 더 주겠네. 기회 한 번 더 주겠네. 왜냐? 나도 그렇게 과거에 기회를 한 번 더 받아서 잘못된 일을 하다가 기회를 덜 받아서 열심히 일해서 이 회사를 설립하고 부자가 되고 회장이 됐네. 당신한테 한 번 더 기회를 주겠네.
이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야기와 똑같은 거. 오늘 스가랴서의 말씀하고 똑같아. 야, 니들 내가 잘못해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게 했고 다시 잡혀간 것을 너희들 데리고 오라고 했더니 데리고 와서 예루살렘 성전 지라고 했더니 그건 안 짓고 니네 집 짓고 니 일하고 세상에 빠져 살았어. 그 결과는 이방 사람들이 와서 너희들에게 재앙을 내리고 너희들을 공격해서 고난을 맞을 거야. 그런데 나는 여기서 니들 다 멸망시키려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야. 거기에서 남아있는 사람들, 믿음의 백성들은 내가 직접 가서 이방 사람들과 싸워서 그들을 물리쳐주고, 이방 사람들이 갖고 있던 옷, 이방 사람들이 갖고 있던 금, 그리고 이방 사람이 갖던 은,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던 노새, 그들이 갖고 있던 양, 그들이 갖고 있던 낙타, 그들이 갖고 있던 말 다 너희들에게 줄 거야.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믿음을 지키면 그런 복을 주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것뿐만 아니라 산을 뒤집고 예루살렘에서 물이 나오게 해서 너희들이 짐승과 모든 것 키우고 농사 짓는데 잘 되게 할 거야. 그래서 성공해서 부자로 만들어줄 거야.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 나라는 그때, 그런데 조건이 있어. 하나님을 잘 섬겨야 돼.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돼.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살아야 돼. 이게 하나님의 조건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면서 살 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주시고,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데리고 와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도 주님께 나와 저희들 기도합니다. 주님께 간구합니다. 우리들 믿음을 저버리지 않게 하고 신앙 안에 굳게 서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하나님이 복 주시는 그곳에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